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면서 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한 분을 바라보고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뿐만 아니라 끝나는 시간까지도 그리고 끝난 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와 신령한 예배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지내오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해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과 그 소망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들으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도록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각 처소에서 허락한 시간대에 또 허락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잊지 마시고 한 명 한 명 한 가정 찾아가셔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숨소리, 음성소리 들으며 같이 예배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소망하며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감격의 제사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각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아직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오늘 이 시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원죄를 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로마서 강해가 잠시 중단이 되어졌었죠. 그래서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2021년 신년 예배까지 저희들이 로마서 강의를 잠시 중단했었고요. 지금 다시 이제 지난번에 끝냈던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 이후에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12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일단 5장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절부터 이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었죠.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이 이제 11절 마지막 절에서 성도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들과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특징들을 설명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어졌고 또 죄인 되어진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이 죄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21절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오늘 본문이 담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 원죄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속죄 교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0절과 21절에서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음 한 2주 정도까지는요, 2, 3주까지는 저희들이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담겨져 있는 이 원죄, 죄론에 대해서 함께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속 오늘 본문 속에는요,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죄에 대한 한 5가지 정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것, 이 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언급하고 좀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요, 본문을 통한 가르침은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거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본문 12절 첫 부분에서 이 원죄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요소들이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조론이죠. 그리고 예정론, 그리고 성삼위일체론, 전적 타락입니다. 창조론은 1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빅뱅 이론이죠. 특이점, singularity라는 이 특이점을 통해서 이 특이점이 빅뱅 이렇게 터지면서 이 자연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은하수가 은하계가 생겨났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다라는 이 빅뱅 이론이죠. 그것에 반대되는 게 이제 창조론인데요. 이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가 벌써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창조론에 대해서 또 사실 거부 반응을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가르침이 있죠.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 예정론, 선택론을 또 이 기독교 내 안에서도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지는데요. 이 예정론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게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거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예지 예정론이죠. 자유의지론이랑 같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을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예지예정론의 가장 큰 차이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선택하던 선택하지 않던 그 선택권의 자유와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인간에게 없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예정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지만 또 이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 내에서도 좀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가 성삼위일체론이죠.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위격에서는 세 분이시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그 성삼위일체론을 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의견들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신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의 각각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완전히 저희 성경 가르침과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삼신론이고요. 그리고 양태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또 성자의 모습 그리고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 이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세 분이 원래는 한 분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이 양태론입니다. 이것도 저희 이 성삼위일체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종속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하나인데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첫 번부터 말이 안 맞죠. 같은 동격체, 하나의 주체인데 어떻게 다른 그 두 가지의 그 인격체가 하나의 다른 인격체에 또 종속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그 authority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종속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양자론이라는 것이 있죠. 성삼일체론에서 양자론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시라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주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성삼위일체론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전적 타락론, 이것도 이제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나 구원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박탈되어졌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다. 어제도 죄인이요, 오늘도 죄인이요, 내일도 죄인이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론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반대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부분적 타락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면이 죄에 오염되어진 것은 맞지만 인간이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선택을 못할 정도까지 타락되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타락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였지만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발상 자체, 그 생각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죄일 수도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부분적 타락을 주장하면서
우리들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선을 선택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성경적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원죄론이에요. 원죄론. 이게 이제 전적 타락론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원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어지며 또한 모든 죄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이 원죄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라고 부르는 이 죄도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어지는 범죄들이죠. 그런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원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의 뿌리는 뭐예요? 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원죄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원죄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나도 또한 죄인이 되어졌다라는 이 원죄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뭐 너무 좋은데요. 그러지 못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나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일지라도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원래의 본질은 죄인이다라는 그 부분을 인정하실 수 또 믿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의 핵심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6번의 문답에 보면요,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질문 16번입니다. 모든 인정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그러니까 모든 인정, 우리 인간이 아담의 그 범죄 후에, 아담의 그 타락 후에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저희 개혁주의 신앙적 성경적 답은 이렇습니다.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율법 언약, 그 행위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따먹지 않고 순종하면 살리라,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살리라라는 그 행위 언약, 그 언약이 아담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모든 그 자손들과 함께 다 같이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의 인물로 성경에 등장한다고 바라보기보다는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지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좀 이따가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또 언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한 번의 죄는요,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원죄론이에요. 그죠? 이 원죄론은 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 또 이 믿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론을 처음 듣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또는 초신자들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어지고 또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고 나는 정말 순수한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느냐? 뭐 회개할 거리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글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아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갓난아이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아이는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질문에 그 원죄론에 입각한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그 갓난아이도 자범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가 이 원죄론에 입각한 대답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문제가 되죠.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정론, 선택론이 탁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갓난아이도 모든 갓난아이뿐만 아니라 갓난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아이들은 천국에 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이 성경적 대답인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 아담이 지은 죄, 이 원죄에 대해서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법 없이도 살 법한 그런 아주 순수하고 정말 순결하고 착한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법의 범위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또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착하다, 선하다, 정말 이 법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것은, 그 말은 이 주관적 입장에서의 이야기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죄죠.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 거부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자신이 모든 법을 완벽하게 잘 지키는 사람, 의롭고 완벽한 사람, 천국 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께 꾸지람을 참 많이 받았던 부류이기도 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옳다 여김을 받으려 하고, 그리고 자신은 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뭐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생각들이 다 완벽한 것처럼 자기네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더라는 거죠.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게 그 3년 반이라는 그 사역 시간 동안 계속 꾸지람만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꾸짖었겠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사실 바리새인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이룬 것 같고, 구원까지도, 천국까지도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오만과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의 결과예요. 원죄의 결과. 그죠? 이렇게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받은 죄인의 상태, 불의의 상태인 거예요. 이제 원죄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죄론을 설명하는 첫 번째 예는요, 채무의 예예요. 채무.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진 그 채무 빚을 갚을 의무가 아내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에게 전가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져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아내가 갚아야 되고, 아내가 갚지 못하면 자녀들이 갚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 채무의 한국의 채무의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죄도 같은 원리다라는 설명인 거죠. 이 채무의 예가.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진 죄값이라는 빚이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 원죄의 속성이다. 이런 가르침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죄론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예가 유전자의 예죠.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의지나 동의와 상관없이 모두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태어납니다.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원죄도 우리의 의지나 동의와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자손들이 받게 되어지는 유전자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유전자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론을 설명할 때 채무의 예 그리고 유전자의 예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아담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요, 이 원죄라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채무가 되고 우리의 유전자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어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 전가받게 된 이 원죄라는 것,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다 탕감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없으셨다면 회개라는 그 자체가 벌써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회개라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탕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어제 이 성경 공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도 바로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더 크게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고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든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모든 그 죄를 탕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야만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처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원죄론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게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나를 이 죄인 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주님 만날 때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만나게 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깨달아지시게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죄인 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의인 삼아 주셨다. 의인 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었었죠.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죽음의 영으로부터 보호하셔서 모든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지는, 죽지 아니하는, 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 아니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죄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 원죄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라는 것, 그 원죄,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원죄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분들 찾아가셔서 나는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죄악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나의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영혼들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 소망 그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갚을 길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한 영혼 우리를 통해 구원하여 달라고 구원의 사역 이루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제가 남가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